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1절부터 45절 전체인데 길기 때문에 1절부터 8절까지 그리고 41절부터 45절까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7장입니다. 이삭이 늙어서 눈이 어두워 잘 볼 수 없게 된 어느 날 맏아들 에서를 불렀다. 나의 아들아. 에서가 대답하였다.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너는 나를 생각해서 사냥할 때에 쓰는 기구들 곧 화살통과 활을 메고 들로 나가서 사냥을 해다가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서 나에게 가져오느라. 내가 그것을 먹고 죽기 전에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겠다. 이삭이 자기 아들 에서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리브가가 엿들었다. 에서가 무엇인가를 잡아오려고 들로 사냥을 나가자. 사냥을 해다가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께 가져오라고 하시면서 그것을 잡수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주님 앞에서 너의 형에게 축복하겠다고 하시더라. 어머니가 하는 말을 잘 듣고 시키는 대로 하여라. 41절 제가 읽습니다. 에서는 아버지에게서 받은 축복을 야곱에게 빼앗긴 것 때문에 야곱에게 원한이 깊어갔다. 그는 혼자서 아버지를 곡할 날이 멀지 않았으니 그때가 되면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 하고 마음을 먹었다. 그러니 나의 아들아, 내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이제 곧 하란에 계시는 라반 외삼촌에게로 가거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의 분노가 풀리고 내가 형에게 한 일을 너의 형이 잊으면 거기를 떠나서 돌아오라고 전가를 보내마. 내가 어찌 하루에 자식 둘을 다 잃겠느냐.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야곱이 맏아들의 축복을 받다입니다. 사실 이 제목대로 되는 것은 참 큰 문제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미 두 쌍둥이가 태중에 있을 때 이에 대해서 말씀을 이미 해주셨고요. 이제 부모님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대로 따르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렇게 되었지만 이렇게 되는 과정이 아주 복잡하게 전개가 됩니다. 27장에서 야곱이 맏아들의 축복을 받는 과정에 네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삭, 그의 아내 리브가, 그리고 쌍둥이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 모두 한 가족이고요. 4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길게 이 4명의 이야기를 적을 정도로 아주 여기 한 가족 안에서 드라마 속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긴장감 속에 사건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삭과 에서가 한 편이 되어 있고요. 리브가와 야곱이 한 편이 되어 있는 것 같은, 그래서 두 편으로 나뉘어서 교묘하게 속이고요. 약간의 시간을 두고 아주 큰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나중에 복수를 당할까봐 두려워하고 또 모든 일들이 비밀리에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가족이고요, 한 가족이에요. 근데 이렇게 비밀스럽게 진행이 돼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일이 다 이루어졌지만 가족 4명 모두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자, 이렇게 고통을 겪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먼저 2가지로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생각대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생각대로 하려고 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삭이 이제 늙어서 눈이 어두워지고 앞을 볼 수 없게 된 그 어느 날 맏아들 에서를 부르는 장면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삭이 에서를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4절에 나와 있듯이 이제 사냥할 때 쓰는 기구들 그거 이제 메고 나가서 사냥을 하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별미를 만들어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그걸 먹고 죽기 전에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겠다. 그러니까 에서한테 사냥해서 별미를 만들어 오면 내가 그걸 먹고 마음껏 축복해 주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 구절을 보면 이삭이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영적인 분별력, 판단력 또 잃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축복은 야곱에게 주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에서를 불러서 축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아들이 태중에 있을 때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아마 이삭도 알고 있었을 터인데, 게다가 에서는 가나안의 햇사람을 그 햇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언약의 축복을 이어받을 자격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이 아들을 축복하는 이 일을 비밀리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든 가족을 불러놓고 야곱과에서 다 불러놓고 뭐 맏아들 축복을 하고 또 그 작은 아들 축복하고 뭐 이렇게 해야지 정상일 텐데 에서만 불러서 이 일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이 축복을 하는 정말 귀한 일에 다른 것을 개입시키고 있어요. 그냥 뭐 축복하면 될 텐데 사냥을 하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서 그걸 먹은 다음에 마음껏 축복하겠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도 있는 일이었지만 여기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삭이 에서를 편애하면서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했던 데는 먹는 문제와 이와 관련된 에서에 대한 편애가 그의 분별력을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25장 28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 온 고기에 맛을 들이더니 에서를 사랑하였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 자, 여기 보면 딱 두 아들인데 쌍둥이인데 이 이삭은 에서를 사랑해요. 그리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에서를 사랑한 이유가 에서가 사냥해 온 고기에 맛을 들이더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참 좀 웃긴 것 같지만 어떻든 이런 이제 개인적인 이런 것들이 개입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으로서 이 맏아들을 축복하는 일은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이어가는 귀한 일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사로운 그런 것이 아니라 뭐겠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러나 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는 이 자리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아요. 비록 이삭이 늙었지만 이런 요소들이 이삭의 분별력을 막고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힘써야 할 언약의 자손 이삭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맏아들의 축복이라는 중요한 일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냥 그의 생각대로 하려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제였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다. 자, 이삭이 에서에게 말하고 있을 때 그들의 대화를 누가 엿들어요? 리브가가 엿듣습니다. 맏아들을 축복하는 중요한 일이 아내인 리브가도 모르게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삭과 에서의 이 대화를 엿들은 리브가는 마음이 급해졌어요. 태중에서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요. 당연히 자기가 사랑하는 그 야곱이 맏아들의 축복을 받아야 한다는 마음이 이제 앞섰던 리브가 이제 야곱을 불러서 급히 어떤 일을 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해. 이제 이러고 있어요.
야곱은 어머니를 잘 따랐지만 사실 어머니가 좀 이야기하고는 이것이 좀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형 에서와 쌍둥이였지만 목소리도 다르고요. 또 형은 털이 많아서 외적인 그런 것도 많이 달랐기 때문에 만약에 아버지 앞에서 이것이 탄로가 나면 자신이 저주를 받을까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에게 말하였다.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고 나는 이렇게 피부가 매끈한 사람인데 아버지께서 만져주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버지를 속인 죄로 축복은커녕 오히려 저주를 받을 것이 아닙니까? 당연한 걱정이겠죠. 그러나 어머니 리브가는 그런 야곱을 안심시키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목적을 이루려고 합니다. 13절에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13절 시작. 어머니가 아들에게 말하였다. 아들아, 저주는 이 어미가 받으마. 내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가서 2마리를 끌고 오너라. 저주를 자기가 받을 테니까 시키는 대로 하라고까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에서에 대해서 에서의 어머니이기도 한데 이 야곱에게만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참 특이하죠. 일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리브가는 이런 일에 대해서 참 예상하고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야곱에게 미리 준비해둔 에서의 옷을 야곱에게 입히고요, 염소 새끼 가죽을 야곱의 손과 목덜미에 둘러서 눈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는 이삭을 감쪽같이 속일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치 에서가 준비한 것처럼 이삭의 입맛에 맞게 별미와 빵을 만들어서 아들 야곱에게 들고 들어가도록 해주었습니다. 자, 리브가가 한 일은 사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목적은 맞았지만, 그러나 그 목적을 이루는 수단과 방법이 완전히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리브가 역시 목적을 이루려는 그 마음이 앞서고요, 뭔가 이제 급한 마음에 이런 분별력을 잃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목적이 아무리 좋아도 이런 잘못된 방법까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야곱과 에서가 태중에 있을 때 리브가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고요, 지금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리브가는 급한 마음에 다른 것이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과 방법이 잘못되었습니다. 목적을 이루는 그녀의 수단, 방법이 잘못되었던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을 좀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냥 내 생각대로 했던 또 이삭, 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그런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했던 아내 리브가, 이 두 가지 문제가 이 사건을 어렵게 만들고요, 결국은 가족 모두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삭과 리브가는 어떻게 해야 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이미 답은 나와 있지만 본문을 중심으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시작.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삭의 잘못은 그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생각대로 하려고 했던 데에 있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던 거예요. 한 가정의 영적 리더로서 이삭의 행동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종종 언급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명심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로마서에서 보통 바울의 서신서를 쭉 보면 앞에는 이론, 어떤 교리라고 하면 뒤에는 실천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로마서는 12장부터가 실천편입니다. 12장 바로 1절 2절이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대강령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이 시대 풍조를 무작정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지금 아주 무섭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지난 파리 올림픽 때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그냥 올림픽이라는 그런 무대에서 벌어졌습니다. 일반적으로 남성의 성별을 나타내는 XY 염색체를 가진 사람은 남성으로 이제 출전하는데, 그런데 이 염색체를 가진 복서가 여자 복서로 여자 복싱 대회에 출전하여서 결국은 금메달을 차지한 것입니다. 그의 펀치를 맞은 상대편 선수가요, 경기 시작 46초 만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냥 기권하고 돌아서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참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올림픽이라는 가장 큰 세계 무대에서 현실로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전에는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고요. 세계 복싱 협회에서도 이 XY 염색체 때문에 실격했던 여기를 올림픽에서 인정을 하고 금메달까지 준 그런 일입니다. 이것은 한 예에 불과합니다. 정말 세상이 무섭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다 보면 어디로 가게 될지 참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답은 분명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자기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어디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성경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하는 것이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최종 권위, 궁극적인 권위,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풍조가 아무리 변하더라도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우리가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방금 읽은 구절에 보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가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가치관의 혼란이 올 때 우리가 더욱 붙들어야 할 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자연스럽게 분별할 수 있고요, 우리가 바른 길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가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5장 23절 시작.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바로 이삭의 잘못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요,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했다는 데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의 이 행동이 반면교사가 되길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할지라도 악해질지라도 우리에게는 분명한 삶의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여서 이 혼란한 이 세상 가운데서도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사는 것, 이것이 이제 답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라.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아주 긴장감이 넘칩니다.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가 시키는 대로 형 에서의 옷을 입고 염소 새끼 가죽으로 손과 목덜미를 두르고요, 어머니가 만들어준 별미를 갖고 드디어 아버지 앞으로 갑니다. 아버지 이삭과 아들 야곱의 대화에는 아주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야곱이 별미를 들고 들어가서 아버지를 불러요. 아버지. 근데 이렇게 굉장히 떨렸을 것 같아요. 아버지 모르면 이러면서 떨렸을 것 같은데, 아마 만일 탄로가 나면 이 아버지의 저주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축복권이 있고, 또 아버지가 또 이제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야곱은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형이 만약에 또한 지금 들어오면 어떻게 하나, 사냥을 빨리 마치고 들어오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야곱이 아버지를 부르자 너는 누구냐? 눈이 어두워서 잘 안 보이지만 아버지가 듣기에 에서의 목소리가 아닌 것 같았던 것입니다. 야곱이 그랬더니 저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완전히 거짓말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사냥하여 온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은 목소리부터 달랐기 때문에 좀 의심이 들었을 것입니다. 눈은 안 보였지만 이제 듣는 그런 귀는 있지 않습니까? 사냥 나간 지 얼마 안 되어서 별미를 바로 들고 들어왔기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빨리 사냥거리를 찾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에 대해서 야곱이 대답하는데요,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아들에게 물었다. 얘야, 어떻게 그렇게 빨리 사냥거리를 찾았느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아버지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이 일이 잘 되게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이거 진짜예요, 거짓말이에요? 네, 이 거짓말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어머니랑 이렇게 짜고 막 하는 걸, 이거를 이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했다, 뭐 이렇게 뭐 또 변명할 수도 있겠지만, 야곱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팔면서까지 아버지를 속이고 있어요. 이삭은 그래서 참 몸을 좀 만져보면 확실히 알 것 같다. 털이 난 에서와 또 매끈매끈한 야곱,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그래서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로구나, 이제 만져보고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믿지 못합니다. 야곱은 계속 떨렸을 거예요. 아버지의 이 말을 더 이상 이 말에 자신의 어떤 말도 더 이상 뭐 못했을 거예요.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라고 이제 하고 있으니까. 손에 털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도 이삭은 또 한 번의 이제 확인 과정을 거칩니다. 한 번 더 묻는데요, 네가 정말 나의 아들 에서냐? 그랬더니 예, 그렇습니다. 정말 긴장감이 돌아요. 그리고서 이삭은 야곱이 가져온 그 음식을 먹고 마시는데요, 음식을 먹으면서도 여전히 의심스러웠던 이 이삭은 마지막으로 야곱에게 가까이 와서 자신에게 입을 맞추라고 합니다. 뭐 자연스러운 그런 그때 이제 풍습에 의하면 할 수 있는 일들인데, 사실은 이삭이 이렇게 했던 것이 그의 옷에서 나는 냄새를 통해서 에서인지 확인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야곱이 누구의 옷을 입고 있어요? 에서의 옷을 입고 있잖아요. 정말 아주 치밀하게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이삭이 야곱의 옷에서 나는 냄새를 맡고서 그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나의 아들에게서 나는 냄새는 주님께 복받은 밭의 냄새로구나. 냄새까지 이제 확인하고 나서 드디어 복을 빌어 줍니다. 자, 이 어머니 리브가는 아주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야곱에게 에서의 옷을 입혀 주었기 때문에 옷에서 나는 냄새는 에서의 냄새였고요, 손으로 만져보는 촉감도 역시 털이 있기 때문에 에서의 그런 몸이었고요, 이 모든 것이 그냥
에서요. 목소리만 어떻게 똑같이 이제 할 수 없었지만 다른 모습 것을 보니까 에서가 맞다고 생각하고 이제 복을 빌어주는데,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에서는 야곱에게 원한을 품게 됩니다. 우리 4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서는 아버지에게서 받을 축복을 야곱에게 빼앗긴 것 때문에 야곱에게 원한이 깊어갔다. 그는 혼자서 아버지를 곡할 날이 머지 않았으니 그때가 되면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 하고 마음을 먹었다. 얼마나 이 원한에 사무쳤으면, 지금 아버지 이제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바로 그냥 동생을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참, 한 집안에서 쌍둥이 아들 둘밖에 없는데 이런 상황이 이제 빚어진 것입니다. 이 리브가가 야곱을 에서로 속이기 위해서 철저히 준비하고 온갖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했는데요. 결국 야곱이 이 맏아들의 축복을 받게 되는 데는 성공했지만, 이로 인해서 가족 모두 너무나도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리브가의 탄식이 44절 45절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의 분노가 풀릴 때까지 너는 얼마 동안 외삼촌 집에 머물러라. 내 형의 분노가 풀리고 내가 형에게 한 일을 너의 형이 잊으면 거기를 떠나서 돌아오라고 전가를 보내마. 내가 어찌 하루에 자식 둘을 다 잃겠느냐. 굉장히 탄식하는 모습. 이제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나 걱정을 하면서 외삼촌 집으로 야곱을 보내기로 결정을 하고요. 이것도 이제 이삭에게 지금 외삼촌의 집에 보내야 된다는 걸 이제 거짓으로 이제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이제 떠나보내게 되는데요. 야곱은 자신을 죽이려는 형 에서를 피해서 집을 떠나야 했고요. 이 두려움은 이후에도 계속 지속돼요. 그래서 나중에 외삼촌 집에서 다시 돌아올 때 에서를 만나잖아요. 그 에서를 만날 때 얼마나 두려운지 그게 이제 성경에 잘 나타나 있는데, 다음에 이제 한번 그 부분을 이제 살펴볼 것입니다. 또한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가서 자기가 아버지와 형을 속인 것처럼 라반에게 속아서 20년 동안이나 그를 위해서 일하며 지내야 했습니다. 자신이 속였지만 자신도 이제 속는 그런 이제 어려움을 겪게 돼요. 리브가는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떠나보낸 후에 이제 잠잠해지면 다시 부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평생 다시 못 만나요. 야곱이 돌아오기 전에 리브가는 이미 이제 세상을 떠나기 때문에 이제 만나보지 못하게 됩니다. 에서는 동생 야곱에게 속아서 장자의 축복을 빼앗겼다는 분노와 상처로 인해서 평생 이 원한을 품고 살게 됩니다. 이런 고통은 리브가가 급한 마음에 온갖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면서 그로 인해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과 함께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뜻을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을 그렇게 이제 풀어서 말씀드리잖아요. 내 생각과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이 특권을 소중히 여기고 선한 일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특권을 소중히 여기고 선한 일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 자, 에베소서 2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누구의 작품이라고요?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작품이에요? 걸작품이죠. 자, 잊어먹은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옆에 계신 분 보시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매번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감동이 없어요. 하나님의 걸작품을 보면서도 뭔가 감동, 감격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걸작품을 보면서 그 감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당신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걸작품이에요. 그냥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과 계획, 목적을 가지고 만드셔서 우리 목적이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연히 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선한 일이 무엇이겠어요? 결국은 생명을 살리는 일 아니겠습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 더 선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특권을 소중히 여기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기도응답의 특권, 너무 잘하셨어요. 그 다음에 사역의 특권, 아주 너무 잘하셨습니다. 이 특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모두가 생명을 살리는 선한 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가장 눈을 떼지 못했던 한 구절이 있었는데요, 바로 34절 말씀이에요. 이미 축복이 다 끝난 다음에 에서가 돌아와서 막 울면서 애원하는 3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제 이미 야곱에게 마다의 축복을 다 해준 다음에 그 이야기를 듣고 에서가 소리치며 울면서 아버지에게 애원하고 있어요. 자기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축복해달라고. 근데 마다의 축복은 이미 지나버렸습니다. 마다들의 특권을 가볍게 여겼던 에서는 결국 아버지로부터 이 마다들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뒤늦게 소리치며 울면서 애원하지만 기회는 이미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 구절을 대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나중에 다 누구나 주님 만나게 될 텐데, 그랬을 때 나에게 맡겨주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만약에 이런 모습을 하면 어쩌나, 이런 이제 생각이 드니까 굉장히 참 긴장감이 저에게 생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으로 여기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정말 귀한 강사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전도 부흥 집회라는 이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이 가수 출신의 목사님을 만난 것도 흔치 않은 일인데요, 또 가정교회를 하고 계신 것이 참 특별했습니다. 아마 특별한 만남이었던 것 같아요. 이 강사 목사님을 만나고 그분의 스토리를 듣게 된 것부터도 참 신기한 일이었는데, 반전의 하나님이란 이 부흥성의 주제에서 보듯이 그 목사님의 인생 자체가 한편의 드라마 같고요, 정말 놀라운 반전이었습니다. 믿지 않는 분들도 친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을 전하시고요, 오늘 잠깐 맛을 보여주셨지만 저런 참 트인 그런 목소리로 찬양을 하시고 또 히트곡도 같이 이제 곁들여서 말씀을 전하실 것입니다. 참 친숙하게 누구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가까이 할 수 있는데 너무나 참 좋은 기회예요.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가장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너무나도 귀한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기 VIP 카드 이렇게 썼는데 이분들 빠짐없이 다 초청하시고요. 그 외에도 우리 많은 분들 초청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 흔치 않을 것 같아요. 이런 기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야곱이 맏아들의 축복을 받다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몇 가지를 전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인간적인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를 때 내 기대와 계산을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권을 소중히 여기고 선한 일의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맏아들의 권리를 가볍게 여겼다가 나중에 소리치며 울면서 축복해달라고 애원했던 이 에서처럼 어리석은 길로 가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한 일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한 번 주어진 인생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 번 주어진 인생의 기회입니다.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에서처럼 이 기회를 놓치고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 정말 칭찬받는 인생을 사시고 성도님들 모두 주님께서 예비해 주신 많은 상급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